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오후 예배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성경 신구약 66권 중에 65권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이미 되어진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유일하게 한 권, 앞으로 되어질 일은 요한계시록 한 권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성취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교회 시대를 살아갈 때 대부분의 말씀은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 앞으로 이 세상에 또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소망이 중요합니까? 견딜 수 있거든요. 소망이 있어야 믿음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까?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좀이라도 소망이 있으면요, 버팁니다. 견딥니다. 기댑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요,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도 그겁니다. 지금 현실은 이렇고 또 현재는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계속 산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현재를 견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영역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입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특징은 뭘까요? 어떻습니까? 아담의 한 범죄로 죄가 들어온 세상입니다. 죄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영혼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영혼들을 약탈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만 있습니까? 죄의 결과물인 죽음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고통이 되고요, 질병이 되고요, 눈물이 되고요, 연약함이 되고 무너짐이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죄의 최종적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죄가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죽음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은 낯설지요. 우리 보통은 죽음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과 늘 붙어 있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죽음과 벗한 존재들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뭡니까? 죽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순간 죽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은 먼 얘기, 남의 얘기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죽음은 저와 여러분 늘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음 주 보장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위험 요소가 있습니까? 오늘 이 주일 편안하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에 우리는 노출되어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필름을 되돌려가지고 요때 차 타고 갈 때에 차가 막 돌진하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큰 사고가 났을 것이다. 네 몸에 질병이 지금 이 세포가, 암세포가, 바이러스들이 작동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억제하지 않고 그것들을 제어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병상에 누워있든지 어떻게 될지 못할 것이다. 필름을 거꾸로 되돌리면 얼마나 많은 위험의 요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장담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죽음은 먼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은 알 수 없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을 맞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끝입니다. 우리 시편 104편 29절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니까 그나마 존재하지.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숨이 넘어가는 겁니다. 숨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지로 돌아가는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이 죽음과 죄의 종로로 타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아가는 우리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고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지 않고는 도대체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곳에서 도저히 구원해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곳이 얼마나 비참한 곳인가.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비참함은 인간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그 아담의 한 범죄가 온 하나님의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 저 들의 산에 피어있는 꽃, 나무 한 그루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 죄로 인해서 함께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동네에 돌아다니는 많은 그 주인 없는 개들 있죠. 개들 보면은 참 있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불쌍하기도 합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그 인간들이 버려놓은 그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고, 또 어떤 개는 보면 차에 치였는지 다쳐가지고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면서 살려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참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이 들까. 짐승들도 고통스럽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인간의 죄가 인간들만 비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온 피조세계, 피조동물들, 짐승들,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이 비참한 탄식에 빠뜨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없애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살아가는 이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은요,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때 이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왜 없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 피조세계를 새롭게 하셔서 신천지를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의 지상낙원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여기서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죄의 영향이 얼마나 지독한지, 죽고 다시 사는 방법 외에는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고 다시 살게 하는 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지만 이 하늘과 이 처음 땅은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셔서 완전한 심판하실 때 유통기한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유통기한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신 그 정한 기간이 유통기한입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히 없애버리듯이 우리가 죽음을 맛보고 죽음 이후에 다시 영원한 새 생명을 얻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모든 피조세계는 없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맞먹습니다. 지금 처음 하늘과 첫 땅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으로 만들으셨습니다.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창조됩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미 처음 하늘과 첫 땅은 없어졌습니다. 싹 사라졌습니다. 그 빈 공허한 터 위에 제2의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뿅 하고 생겨난 것이 창조되어진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곳입니다. 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없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떤 곳이라고요?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 붙들려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것과 완전히 단절되어진 전혀 다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완전한 분리되어진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다도 있지 않다. 이 바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바다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모이는 그런 어두운 공간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럼 이 바다도 없어진다.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서 신음하는 이 피조세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미혹하는 어둠의 영들이 거처하는 그 공간, 어둠의 영의 공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신다는 것은 이 새롭게 창조될 새하늘과 새 땅은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진 새로운 곳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되어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 죄 자체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 자체로부터.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번 죄에서 구원받으면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언제든지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함과 경향성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으려면요, 죄 자체로부터 구원받아야 되지만 죄 앞에서의 연약함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는 영향과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비록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외부로부터의 죄 지을 수 있는 여러 환경과 유혹과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떻습니까? 죄 자체로부터도 구원받지만 내 안의 연약함으로부터도 구원받고요, 죄 지을 수 있는 환경, 요소, 어떤 영향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내 안에 탐욕도 없고 시기심도 없고 불평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음란한 마음도 없고 누구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 불의한 일들,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든 폭력과 악행들이 없는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어디에서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그곳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곳은 어떤 곳인가? 임마누엘의 은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지금 계속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리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단을 주셨고요, 제단을 통해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셨죠. 성막을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심령 성전 삼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임마누엘의 은혜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임마누엘의 은혜의 차이는 뭘까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정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경험합니다. 또 각자 사람에 따라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경험합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임마누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은혜입니다. 모두가 다 눈으로 보듯이, 손으로 만지듯이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눈에 보이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 이 비참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아가는 이 비참한 존재, 나를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심 면류관을 쓰시고 창자국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손을 만지고 예수님 그 못자국 난 속에 손가락을 넣어보며 여기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찬자국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에 보이는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완전한 임마누엘.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부분적인 임마누엘과는요, 질적으로 정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그런 완전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통과 눈물도 다시는 없는 완전한 세상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곳에는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답니다. 처음 것은 뭡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와 그 모든 영향력과 그것에서 고통당하는 눈물과 아픔과 질병과 무너짐, 이 모든 것들이 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없다. 우리 이 말씀은요, 장례식장에서 흔히 쓰이는, 흔히 인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아가는, 하지만 고통 가운데 죄와 싸워야 되고 날마다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고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과 싸워나가야 되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어떻다라고요?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흘렸던 눈물,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 여러분 내 속에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탄식과 눈물, 그 누가 닦아줄 수 있습니까? 나 스스로 나를 위로 못합니다. 인간이 말로서 위로해 본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로 무슨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 주셔야 되는데 이곳에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자상한 손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길 가다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부모가 뛰어와서 얼싸안고 아픈 부분을 호호 만져주면서 약 발라주면서 꼭 껴안으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없는 거,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렇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통하는 거 없다. 곡하는 거 없다. 통곡.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통곡한 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탄식을 하며 통곡을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숫자만큼 있고요. 여러분들이 재앙과 고난을 당하는 그 숫자만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앞에서 통곡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통곡이 없습니다. 다시는 곡하는 일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완전한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진 세상, 완전한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첫 땅에서 겪는 그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전혀 없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막 최대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때에 내 인생 마감했을 때 그곳에 내가 간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가슴 설레고 얼마나 가고 싶은 곳입니까? 그런데 이곳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완벽한 곳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하더라도 내가 못 들어가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누가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가고 옵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7절 말씀 속에서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는지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첫 번째 조건은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까? 이미 답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하면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이 자동적으로 따라옵니까? 상속권이 따라오는 겁니다. 상속자의 신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상속자가 되고요, 새하늘과 새 땅과 관계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 와, 그러면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이기는 게 뭔가? 그러면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는데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지는 자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이기는가?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8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대신에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8절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럼 8절을 정확하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무엇을 이겨야 되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닌 많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워하고 무섭게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될 대상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요, 나머지 것들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크고 더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 앞에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서 있는가 없는가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경제적인 문제, 질병, 죽음, 고통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령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내가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두려워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함께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리고 흉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흉악한 악을 행하고요, 살인하는 자들, 실제로 칼을 들고 사람을 살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속에 누구를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것들. 제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리 여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 실제로 간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자,
여기에 다 해당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점술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고 미혹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8절에서 반대되는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기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그럼 두 가지가 있겠죠. 믿는 믿음을 놔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놔버리면 이 땅에서 미움을 안 받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좀 길지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 말세를 향해 갑니다. 말세를 향해 갈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세상은 더 미워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족하면 안 된다.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나서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미혹하고 유혹할 것이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견뎌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난, 또 여러 믿음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 수치와 고난, 박해, 핍박, 이것들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꼭 유념하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권자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여전히 상속권자가 되어졌지만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사는 동안에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수치를 당해야 되고 핍박이 오고, 그때 말세를 가면 갈수록 이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더 극심해지는 겁니다.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때 실족하면 안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개인에게 또 시대를 향해서 덮쳐버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옵니다. 앞으로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더 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또 환난 가운데 빠뜨릴 여러 가지 시도들, 세상적인 사상들, 제도들,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날 겁니다. 나와서 예배 드리기 계속 불편하고요. 예배 한번 드리려면 여러 가지 대가를 감수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모두 만나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준비 잘 하셨어요. 우리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내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씻겨지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는 잠시 잠깐입니다. 이 잠시 잠깐을 믿음으로 잘 견디시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